오늘 우리는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인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완성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예수님, 정말 구원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오심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계시록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저는 52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늘의 숙간자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42년간 오직 예수 중심하는 삶을 살면서 성경을 깊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특별히 강조점을 요한계시록에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고 이 악의 영들이 멸망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정말 모든 복음을 다 밝혀주는, 확증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42년간 읽고 연구했더니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듣게 될 거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이걸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렵고 떨림의 날이 아니고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 승리와 영광의 날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인봉하지 말고 다 열어주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린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했으니까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더하려고 하는 생각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빼버리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계시록 강해자들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복음으로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가감하지 마시고 그냥 듣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신앙, 오직의 재림신앙 무장해서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곳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영광 중에서 정말 영생목록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계시를 우리 마음에 딱 간직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삶의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 있고 성취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1장은 내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2,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4장 이후에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4장, 5장은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인을 받아가지고 때는 그 설명이고 6장부터 22장까지는 완전히 예수님 모시기 전 마지막 때 이 땅에 7년 동안 진행될 모든 사건들,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차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고 성도들 구원의 복음이고 악인들 심판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계시록은 철저히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이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인 거, 역사적인 거 해석만 고집하면 이해가 안 돼요.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비유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구약이나 초림시대나 교회시대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정말 예수님 재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미 모든 말씀이 98% 정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되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자, 종합적 해석 원리는 뭐냐면 기록 당대에 비추어서 교회의 미래와 이 세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론이에요. 완성이 왜 그러냐 그러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그저 인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죠. 근데 창세기는 원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영생복락 누리며 임마누엘 삶으로 에덴에서 복받는 가정을 출발했지만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추방을 당했으니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니까 신락원입니다. 에덴의 추방이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락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생명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거든요. 창세기는 생명과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생명과 열매 먹으면 안 된다고 추방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말해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상실, 파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어린 양 안에 바로 교회, 구원받은 생명들이 예수님 만나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성공했죠.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추방당했으니까 마귀가 성공했고 우리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마귀가 그래서 심판받게 되고 멸망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영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냥 노아홍수 위에 막 성을 쌓는데 하늘 위에까지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전부 다 모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생명이 예수님 만나러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시를 보면은 그 1장 1절 보면 내 본 것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예수님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교회장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 나와요. 이 본 것,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안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것은 2장 3장이죠. 그건 7개, 그 시대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고, 그러나 모든 기독교 역사, 교회 시대에 시대별마다 주는, 교회에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될 일이죠. 반드시 결코 속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전 7년 환란 때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7교회 보낸 편지 해석과 내용을 보면, 첫째는 지역적 측면이 있고요. 그 시대 7교회, 그 다음에 교훈적 측면은 천교회 시대마다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은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 예언적인 측면은 뭐냐면 교회사적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죠. 이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기록한 거죠. 자, 7교회 시대, 2, 3장은 7교회 시대고요. 로마 시대 시대박해가 일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최종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아시아 7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의 비밀은 마지막 종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걸 완성하시고 교회 시대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 마지막에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넉 달 농사기간, 예언적 교회 시대죠. 7교회 시대로 2, 3장, 4장 이후부터는 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1260일은 두중인 사역, 마지막 42달은 적그리스도 짐승, 용의 권세 받은 그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죠. 19장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심판받고 대백보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간 사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구도를 봤을 때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어요. 이건 언제 한번 구체적으로 각 절기마다 할 건데, 이런 게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절은 봄절기,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시작. 그 다음에 넉 달 농사는 이방인의 충만세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고 나팔절을 예수님 재림하시고 대속제일에 완전히 모든이 우리가 영속돼 가지고, 그 다음에 장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나중에 각 절기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거니까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황제대 시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차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에서 만산 승계했습니다. 2차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죠? 순교를 많이 했고요. 제3차 박해는 티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요. 4차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러죠? 박해가 있었고 5차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황제 때인데요. 저스틴 같은 분이 순교했습니다. 6차는 시에티누스 세베레스라고 하는 황제 때입니다. 이건 이레누스 같은 분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7차는 막시무스 황제 때인데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이 순교했고요. 8차는 데큐스 황제 때인데 파비누스 같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오리겐, 키프리안 같은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10자는 디오티아누스 갈레리아 황제 때죠. 일반 성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주겠습니다. 이 사건이 최악의 박해이면서 최후의 박해가 됐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년부터 311년까지 250년간의 박해가 심했지만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장이죠. 1.7절 에베소 교회, 8, 11절 서마나 교회, 12절, 17절 버가모 교회, 18, 29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집 말씀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 4개 교회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물론 반모섬에 지금 요한이 유배돼서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죠. 이 에베소 정교입니다. 에베소 정교.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고요.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 앞 박해문입니다. 박해문 이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반모섬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교회로 소아시아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순교한 교회이며 황제의 신상이 있고 그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서 황제의 휴양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터키 제2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테미 신전이 있고요. 예, 아데미, 다이아나 신상, 다사나 벨료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죠. 자,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으며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있었고요. 많은 여사제들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제사의식 후에 매움, 즉 매춘을 하는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120여 개나 되었으니 아주 웅장했습니다. 폐가 된 아데미 신전. 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예표합니다. 화폐는 그때 나무 열매예요. 뜻은 뭐냐면 바랄 만한 복음 열매 맺는 사도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7배를 붙잡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지금 주님이 붙잡고 있다. 칭찬, 이 에베소교회 칭찬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밝혀낸 것, 그리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열심으로 수를 섬기는 것 등 이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딱 다 칭찬했는데 딱 한 가지만 책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 진리로 모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아주 생명체가 힘있게 그죠? 복음 전거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유무상통하며 막 사랑이 넘치는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영주주의, 그노스틱 같은 게 또는 니고라당 같은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갖다가 어때요? 배격하고 드러내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떴는가 생각하고 찾아서 다시 회복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죠. 뭘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종들과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단을 우리가 대처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경각심을 띄우고 여러 가지 뭐 주의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하다가 뭘 잃어버리냐면 교회 문을 닫고 잠가야 되고 뭐 통제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복음적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 되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우리도 지금 완전히 형식화됐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께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서만화교회입니다. 이 서만화교회는 어원은 몰약이에요. 고난과 순교를 의미합니다. 상징은 속사도 시대, 즉 극심한 박해를 견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화폐에 나타난 그림은 멸류관입니다. 이 서만화교회. 서만화교회 전경이죠. 서만화교회는 순교시대를 예표합니다. 그 초대교회 지나서 이제 순교시대 핍박이 있었던 요한도 밤모습을 가게 된 그런 배경이죠. 자, 화폐는 멸류관, 뜻, 몰약, 극심한 박해 중 믿음 지킨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작과 끝이 되신 주로 나와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요. 칭찬,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앙의 축복이 있었고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유태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냥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도 믿음인데 순교시대에 그 인내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이게 바로 순교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죠? 박해를 받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과 그저 환경과 문화와 어떤 다른 모든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권면, 장차 고난이 올 거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건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서만화교회는 순교시대로 정말 칭찬만 있는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전경이죠. 이게 뭐요? 막 기둥들이 아주 굵고 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전경. 이건 사단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자, 사탄의 왕자가 있었다. 아테네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까지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신전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예요. 화폐는 사단의 위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탑과 결혼했다. 즉 로마 국교 정교혼합입니다. 이제 종교 바퀴가 끝나고 나서 그러죠. 이제 칙령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와 교회가 함께 이렇게 화해하고 연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종교혼합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칭찬 좀 있죠.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이죠.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이 발람의 교훈,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한 것이잖아요. 니골라당 이것도 마찬가지. 하여튼 이런 교훈이
정말 그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면합니다. 회개를 축구합니다. 주님의 검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기게 되면 감췄던 만나를 줄 거고,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인정한 후에 종교 혼합을 정치와 교회가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된 타락한 교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드라 교회 전격이죠. 그때는 아주 점성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죠? 이세벨은 여자죠. 음녀예요, 음녀. 그리고 아합은 완전히, 그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같은 거죠. 적그리스도와 음녀들이 연합해서 세계를 지배할 건데, 이 아합과 이세벨, 이건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다 죽여 나만 남았다고. 물론 하나님이 7천명 남겨뒀지만은 그 시대에 대부분 다 그러죠. 그들이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그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오지 않게 하고 또 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그죠? 재단을 쌓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850명 다 처형하고 그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자, 두아드라 교회, 이 교회는 암흑시대예요. 구교를 인정한 후에 아예 이방 풍습이 많이 들어왔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수많은 정복 국가 나라에서 그저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 화폐는 주문입니다. 뜻은 관쓴 여자죠. 국교를 인정하고 이방 풍습을 담수받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회도 칭찬이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는 것과 인내와 나중 형편이 더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딱 있습니다. 뭐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간음죄를 졌다. 우상제물을 먹었다. 음행,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큰 환란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망에 내어줄 것이고 너희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있는 것들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약속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준다. 그리고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초대교회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순교시대인 서마나 교회는 정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국교가 연합하고 하다 보니까 변질되어 있어요.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사탄의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됐어요. 두아드라는 이제 완전히 이방 풍습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그저 우상 숭배와 모든 이상 풍습을 다 혼합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정말 구원의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복락 받은 구원받은 교회 생명체, 우리는 정말 흠과 점과 티값이 보호되어 어린 양 아내로서 신부단을 잘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정말 주님과 함께 새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